오늘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오늘 좀 성경을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5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세스를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 목전에서 큰 건너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여러분 본문 성경에 민수기 33장 5절의 람셋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노동을 집중적으로 했던 그 지역이지요. 지금은 옛날과 달리 고고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아도 나와 있지만은 남셋이라 이 지역에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살이라면서 고역으로 애굽 사람들이 시달렸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이 남셋이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았던 고센 땅 지역의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옮겼다는 거죠.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임시 거주할 숙소란 뜻인데, 6절에 보니까 숫곳을 떠나 광야 끝 뭐라고 합니까? 에담에 진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49절까지 민수기 33장 여러분 4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잠시 여러분 정착했던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48절로 4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야못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것이 어디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아벨 시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40년 전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방황하고 오던 곳을 다시 가고 방황해서 이제 그 방황의 세월을 다 끝내고 나서 약속의 땅이 저만큼 바라다 보여지는 모압 평지에 마지막으로 지금 진을 친 거예요. 최종적인 장소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한 훈련기간이 40년이었고, 그 40년이 그 훈련기간이 끝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 적경지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세가 거기에서 세 편의 여러분 설교를 기록했다 했는데, 그 세 편의 설교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성경이죠. 그래서 신명기 이 성경은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 120살에 죽기 전에 기록했던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는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 성경의 세 편 설교 중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시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해보자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전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는 요단강 적경 지역인 모압 평지에 이른 이 현재를 기억하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인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서 기록된 세 편의 여러분 설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성경 36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축복과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6장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 차례 제가 누차 말을 했지만은, 여러 빛과 빛 따로 어둠 따로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축복이 따로 있고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자리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손과 손등이죠. 손바닥과.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한다는 말이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이라. 이렇게 우리 그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아들, 딸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잘되고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복받아서 어디 가든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꿀이 꾸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하는 오늘 성탄절인데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저주를 여러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늘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끌어 그 생각을 따라가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축복을 선택했다면은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축복만을 보고 정상 고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요, 우리가 큰 복이든지 작은 복이든지 간에 그 받은 바 복을 내가 겸손하게 감당하면은 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는 그런 속성이시지만은,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없을 때는 있으면 겸손하게 잘 것 같은데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잘하겠지, 몇 조금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오래 지속하지 못해. 그 복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촐랑촐랑 까불다가,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별로 넘어지지 않고 조금 형편이 풀려지면은 항상 멍청한 짓을 여러분 골라다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신 바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먼저 항상 뭘 주시느냐? 약속은 하셨을지라도 적당한 훈련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이렇게 콜하셔서, 나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원하는데 나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 몇 가지를 보내서 훈련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뭡니까?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 건강으로, 어떤 사람 부부관계로,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 물질 문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이 약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하셔서, 왜겠습니까? 감당하는 이 축복의 그릇을 깨끗게 하려고요. 민수기 성경 33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착했다는 것을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몇 곳이냐 하면은요, 42곳입니다. 42곳.
42장소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성탄절에 하나님께 주신 마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 그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까지 이르기까지 전체 대수가 42대라는 거예요. 42대. 제가 누차 말을 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붙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는 3을 이 하늘의 숫자라고 그러죠. 반면에 동서남북 4를 땅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거든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자, 그런 까닭이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른 기억난 대로 7나팔, 7천사, 7인, 7대접, 그 다음에 7 임봉된 두루마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칠수가 많은데, 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특히 구약의 유월절, 오늘 민수기 33장에 여러분 등장합니다만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지 50여일, 그러니까 7월 7번 더하여진 날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호렙에서 뭘 받은 날이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다. 율법을 받은 날이라. 그랬듯이 예수님이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한 마리 죄 없는 태속의 어린 양 신분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어떤 사건이 신약에 생겼느냐? 마간의 집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찬하신 정확히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과 바람으로 여러분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날 어린 양이 죽고 나서 50여일 말 호렙산에서 지도자 모세가 계명을 받았고,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러니까 도합 50일 만에 아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성령이 오셨던 거죠. 이처럼 성경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안전 숫자 7이라고 그러는데, 그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몇 수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짐승의 수 또는 666 사단의 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지금 강제적으로 맞으라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자들이 해놓은 걸 말을 들으면은 이건 제가 본 거예요. 학자들 말에 지금 의한 겁니다. 우리가 맞는 백신이라는 액체 속에 그래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래핀이라는 금속 물체가 들어있어서 그 접종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인공위성에서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앱을 깔고 보았더니 우리 중에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앱에가 그래핀 것이 떠요. 그 몇몇 안에 있는 사람 뜨더라고요. 이러니 기가 막힌데요. 그래서 이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666 그 짐승의 인을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트나 어떤 그 식당 가면은 인증 뭐라고 그러죠? 코드, 이 QR 코드. 그게 없으면 입장을 못하고 또 백화점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에서 666 그 숫자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은 매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니 어쩌니 해도요, 앞으로는요, 죽음이 아니면은 신앙을 못하는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거래고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전 예비 작업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시대에 진입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면 이제는 몇 수가 되지요? 12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12지파, 또 뭐가 있습니까? 12제자, 또 12보석, 또 12문, 뭐 등등 이렇게 하늘과 땅의 숫자를 곱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우리가 수판이 거의 없어진 걸로 알아요. 어떤 특활 외에는요. 근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전부 다 3학년쯤이나 올라가면은요, 수판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수판을 배우게 했죠. 그럼 이어서 1 더하기 2, 2 더하기 이렇게 재미삼아서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몇 수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153수가 나옵니다. 153수.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풍성한 축복을 말할 때는 언제나 153이라는 숫자를 꼭 말씀한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필기도구가 뭐 세고 세서 뭐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버리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좋은 필기도구는요, 한번 말했나요? 문화연필. 아주 좋은 필북이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볼펜이 그때 처음 나왔죠.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용돈 받으면 볼펜을 살 정도로, 또 아니면 길에서 하나 줍는다든지.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국산 볼펜이 뭐죠? 이게 뽕 빠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잉크가 2로 토에 나가지고 여기다 꼽든지 꼬면은요, 책을 버린다든지, 바지가 옷이 다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창업주가 제 기억으로는 송삼석 장로님인데, 이분이 처음 필기구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기술을 배우려고요, 일본을 누차 그렇게 다녔대요. 거기 다녔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별거나 된 것처럼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빌빌 엉뚱한 말만 하고 가르치질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이 팔려야 뭐가 되는데, 그래 하도 안 되고 해서 볼펜에 그 넘치고 그래서 자꾸 반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엎드려지고 금식하고 엎드려지지, 먹고 살만하면 안 하거든. 이 장로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제목이 하나님 볼펜이 이러이러하는데 이 액이 좀 넘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식 기도로 얻은 응답으로 모나미 볼펜 153이 등장한 거죠. 지금 이 볼펜도 153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국제수준의 모나미 필기구 사업이 지금까지가 아들대까지 일추월장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장 21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쩌면 산 것 같고 어쩌면 또, 왜냐하면 금방 또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시험이 들어서 제자들이 옛날 고기잡이를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그 배웠던 했던 그 실력을 총동원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고기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마침 날이 새갈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여러분 그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153마리가 여러분 그때 잡혀다가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때부터 153이라는 축복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생겨진 여러분 말이 어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년 2021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상 가운데서 153의 풍성한 축복이 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란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는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쓴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다윗의 왕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일컫냐면은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다르게는 사자복음이라고 말하죠. 사자복음. 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동물의 뭐죠? 왕이거든요. 반면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의 복음.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마태복음을 일명 송아지복음 또는 소예복음. 여러분 그렇게 소라가는 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아는 대로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죽습니까?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나중 그 가죽이나 똥까지 다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주고 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아까 무슨 복음이라고요? 종의 복음, 다르게 말해서 소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특히나 다윗 왕은 무슨 지파냐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 여러분 손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어디 출신으로 기억합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고 해요. 떡집인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가 먹어야 할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베들레헴 그 떡집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탄생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왕가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가의 족보인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냐. 여러분 이처럼 계속 16절까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 장부처럼 여러분 장부 속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몇 번이냐? 아까 몇 번이라고 기억합니까? 42번이에요. 42번. 제가 처음 신명기 33장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숫곳에서부터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진 아벨 시티라 지역에 오기까지 몇 번 진을 쳤다고요? 지금 제가 사인을 드렸는데 몇 번입니까? 4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42번.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보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르러 예수님까지 그 대수가 마찬가지로 42대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 14대라. 그래서 3, 42, 42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마태복음은 시용일간 여러분 낳고가 계속되지만은 반면에
구약은 어떻게 되느냐. 낳고가 아니라 거기서는 죽고, 응? 뭐 요셉이 110살에 죽고, 모세가 120살에 죽고, 이렇게 죽고 이야기뿐인 거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죽었다기보다는 성경 뭐랍니까? 잠들었다. 뭐 했다? 잠들었다.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냐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들었다가 이 다음에 어디서 깨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독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속독도 중요하지, 정독이 중요한데, 이 1장을 살펴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뜻밖의 여자들 몇 사람이 등장하고, 이 족보는 원래 남자들이 이깁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까지 지금 마태복음 1장에는요 모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지한 4사람의 여자들은요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흠이 있는 여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더럽혔다, 더러운 여자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허물이 이게 맞겠네요. 허물이 많은 여자였다. 우선 첫 번째로 잠깐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컬은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선에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다가, 남편이 지금 전쟁터가 없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다가 그 남편을 죽이고 다윗의 처가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문제지만 여자가 바람난 여자였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람난 여자라고 언급한 것은 여러분요, 한낮에 그 큰 성곽 아래에서 살면서 성곽 위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은 이 벌거벗은 여자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 그걸 젊은 이 여자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눈여겨볼 줄 알았을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 밧세바가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춰서.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요. 그 다음은 유다가 동생 요셉 사건으로,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다 갑자기 어떤 성경에 끼워 넣는 식으로 삽경처럼 38장에서 유다가 가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 얘기를 말씀하겠지만은 요셉 사건을 유다가 굉장히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냥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신하고 사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그런데 그 본처가 그만 죽은 겁니다. 이 본처를 잃고 나서 남자가 상심이 많았겠죠. 허전했던지 다른 지역에 가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길가에 창녀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길가에. 그래서 그 여자와 거래를 하고 통침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의도했던 작전이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유다의 큰 며느리 다말이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과감없이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자는, 이걸 뭐 세세히 설명은 오래 가니까, 그 다음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저 편리하게 기생이다, 숙박업소 주인이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몸을 파는 창녀로서 숙박업소를 경영했던 좀 곤란한 그런 여자였더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지금 있거든. 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의 아내된 모압 여자였던 누시란 여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일찍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이던 롯이 소돔성의 불심판으로 재앙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받아서 살아나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근데 문제는 두 딸이 그 소돔성의 음란한 그 성적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생활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돔성 우리가 뭐 그것까지 거론하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물은 대수하고 늙거나 젊은 모든 남녀들이 모여들어서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정확히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음란한 도성이고, 또 누굽니까? 롯이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아, 이 손님들을 해하지 말라. 그 대신에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롯도 문제인 거죠. 손님을 보호하려고 자기 두 딸을 희생하는, 그래 정신문화가 이 소돔성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문화가 중요해요. 거짓말하는 문화, 음란한 문화, 욕을 잘하는 문화, 사기치는 문화, 그 속에 젖어 살면은, 요즘 정치권에서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나중에 참말처럼 들려. 참말처럼 믿는다니까요.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성이 불타는 재앙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로 롯이 가족이 인도 구원을 받지만은, 두 딸이 그 소돔성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던 습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피해를 행합니까?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두 딸이 출산을 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족의 성경은요 전혀 숨기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밀양박씨로 파는 기종공파입니다. 기종파. 박혁것의 자손인데, 우리 족보에는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은요, 뭐 누가 몇 대에 뭐 무슨 정승을 했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이런 여자들 얘기는 없거든요. 없어. 아니, 그런 추한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족보에 그걸 기록을 했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족보에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없는데,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요, 이름하여 무슨 밭이 있습니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4가지 밭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길가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모든 골라진 다음에 옥토밭이 있거든. 옥토밭이 있어. 처음부터 옥토가 있냐? 처음부터 옥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연단과 훈련과 다루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빨리 하면은 그게 빨리 뽑히는 거죠. 돌들이 빨리 뽑혀. 안 하면 오래 가고 40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 다음에 뭐 시간이 가니까 줄이겠습니다. 하필이면은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든가 뭐 아주 상수리나무 좋은 많을 텐데, 그런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지 않고 광야에 조금 메마르고 깡마른 지역에서 자라난 사막이라는 그 후진 풍토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연단된 시띠나무, 그게 무슨 나무를 우리가 아는 식으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엉성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여러분 만들었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잘 썩지도 않아. 아주 강해.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은 그 숯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게 팔레스타인 지경의 유목민 그 속담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숯불이 꺼지지 않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무,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그런 나무를
갖다가 판자로 만들고 자르고 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아무리 그 나무가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그런 여러분 판자였을지라도 시된 나무로 된 상자 안팎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금이신 뭐디신? 정금이 성의 정금은 예수라.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때라야 안팎으로 될 때야 비로소 지성전 안에 법궤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성경 나무는 사람을 여러분 지칭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이라. 아까 제가 네 가지 밭도 사람이고 사람 마음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등장하는 돌감나무 나무나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같은 밭이나 또 돌밭이나 가시나무가 우거진 밭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다말 또 누구죠? 룻 아까는 롯인데 여기는 룻 그 다음에 기생 나합 밧세바 등등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우리 인간들의 대표성을 지닌 허물 많은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지금 마태는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깨끗하고 폼 잡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잡다한 가증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날 말씀의 결론은 그 어떤 허물이나 문제 인생도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고 믿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고 예수로만 덧입혀지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며 복된 나무가 되고 그릇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말씀하거든요. 이미와 아직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은 이미 오셨던 예수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서도 아직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위치, 그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기다리는 사람,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얻어지는 유일한 열매라는 겁니다. 유일한 열매. 그 긴긴 그 기다림 중에서 뭡니까? 다루심 받고, 훈련 받고, 연단 받고, 말씀과 기도로 잘 숙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맛있게 잡수실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떡덩어리로 길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떡덩이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작은 떡이 된 겁니다. 작은 떡덩어리 반죽이.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결혼식도 하기 전 내 약혼녀가 임신해서 배가 서서히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젊은 입장을 바꿔 생각합시다. 젊은 청년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고 상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2000년 전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하는데 이 일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설명을 이렇게 공감, 납득,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21절,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예수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그 타락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을 마리아로 그 예언이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 수천 년 동안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지만은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도 말씀에 정통하다는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 왜? 메시아는 다윗처럼 백말탄 대장군으로 오실 터인데, 저런 흠해진 나사로 시골 오직 하면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 천민들이 사는 이런 그 민초들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로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 성경 후서담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느냐. 4절로 5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4절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 귀에 못 박히도록 이 말을 누차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남자로 말미암는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또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를 없이 할 자격자로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2022년에는 예수를 힘입고, 우리가 어떤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어 힘이 난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힘입고, 먹음으로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고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한 에너지를 채워져서 2020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구유 위에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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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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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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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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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노엘 노엘